밖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몰려들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병이 위독해서 지금 당장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 중에는 지금 당장은 손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겪게 되는 고통과 부끄러운 일들마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제는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목적은 다 달랐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 주님이 필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목적은 다 다른데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와서 고통이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섞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쪽은 사정이 매우 급합니다. 한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온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두 그룹의 아주 전형적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주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다 함께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4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서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동편에서 서쪽으로 다가오고 계셨을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고 계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환영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를 들면 위험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사도 바울처럼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이방인의 땅이든 그곳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든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길은 예비했지만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불편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것까지는 갈 의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불편하거나 위험하지도 않는 장소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구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 가서 내가 필요했던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와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지, 무엇을 하실지 자기가 앞서 먼저 행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있었노라고. 시작하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았고 불편한 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같이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중과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함께 아파할 때 아파하는 것, 군중들이 함께 환영할 때 환영하는 것, 군중들이 함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무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나도 이 무리와 똑같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나를 터키로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나를 토르발로 이 마을로, 이 작은 마을로 이끄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와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도 내가 먼저 하고 있었노라고. 주님이 도착하실 곳에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내가 하고 있었노라고.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요, 마트에도 겁이 나서 혼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지나면서 제 스스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만이라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뜻을 안다고 주님이 가실 길을 가서 기다릴 수도 없고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며 그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었노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마지막 때라고 보여지더라도, 그리고 이 속에서 해답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답과 해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더 앞서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며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의 출입을 주님께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무리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주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가서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무리와 다른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가도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 믿음을 함께 세워가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도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시기까지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주님이 이곳에 도착하시면 난 내 병부터 고쳐달라고 할 거야. 난 내 아들부터 고쳐달라고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가난하니까 배부르게 해달라고 할 거야.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수많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정이 불화했던 사람들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야이로의 귓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믿음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이로의 주변에는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자기 문제들에 얽혀 너무 커서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무리들과 섞여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야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더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자기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야이로 회당장의 당시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경의 또 한 장면이 눈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는 키가 작았던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은 무리 속에 섞여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야이로의 모습은 무리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잡음소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법과 해답들, 그 소리 때문에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42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함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은요 매우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상황이 매우 위중한 것을 알아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밀려들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은 완전히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야이로의 딸은 정말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때 회당장의 마음을 더 절박하게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쳤습니다.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완전히 질식시킬 정도였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인의 혈루증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성경의 66권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건이 주된 사건입니다. 본래 사건보다 그런데 훨씬 더 긴 혈루병 여인에 대한 말씀이 불쑥 들어와 회당장 말씀을 덮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기까지 별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2년을 다 채운 다음,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이 사람들은 서로 따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난 12년 동안 정말 걱정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두 여인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자 그 순간 혈루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이 멈추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무리들에 떠밀려서 어쩌다가 우연의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스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능력은요, 옷자락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 딸도요, 인파에 섞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닿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은요, 우연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잘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네.
내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떠밀려 여기까지 왔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떠밀려 오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길로 향하여서 나가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 창립 5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광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길 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그 모든 일들과 시간들, 만남들, 모든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음을 설교자인 저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앞에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미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점과 점이 이루어 만나면서 구원의 긴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딸, 전혀 만날 상황이 아니었고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도 오늘은 터키를 위해서 그리고 터키 이 땅을 밟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나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서로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